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시듯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는 참 범죄가 우리가 좀 아는,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범죄가 많은 나라고, 그 범죄의 대부분은 또 마약에 의한 그러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범죄들 중에서도 특별히 흉악범을 수용하는 그러한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가 라메사라고 하는 교도소입니다. 이 라메사에는 아주 살벌한 기운이 늘 돌죠. 그래서 교도관들이 총을 차고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자신의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이 교도소에 아주 매우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식을 그리토라고 말합니다. 그리토라는 의식이 이 형무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소위 50명의 교도관들이 총을 들고 있는 그 두 줄 사이로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자신의 이름과 제목과 형기에 대하여 크게 외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0번을 지나가야 됩니다. 50번을 반복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형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자기 이름은 자기의 실존이잖아요. 자기의 인격 있는 실존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수라도 이것을 50번쯤 하게 되면 전부 그의 정신세계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가 되면 자신의 삶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이 라메사 교도소에 아주 특별한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토라고 하는 말은 비명을 지른다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존재가, 악한 정신이 반복적인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비명을 지르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관리해 주는 수녀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수녀님은 브레너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이 브레너라고 하는 수녀가 큰 수녀님이죠. 그분이 자신의 바구니에다가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담아 갖고 와서 쓰러진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다듬으며 그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보시오, 너무 상심마시오. 우리 주님도 당신처럼 죄수였었답니다. 자, 이 잔과 빵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허물과 후회를 잘 아시는 그분의 피와 살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성만찬을 행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더욱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이 우리 기준은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만찬이 뭘까요? 종교적인 의식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을 쏟아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채우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4번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6장은 71절로 되어 있을 만큼 아주 방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회중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런 긴 내용을 왜 요한이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접근해 가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초인적인 인간이냐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회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긴 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먹거리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회중들처럼 바뀌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해야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만 오늘날 신학에서는, 성서신학에서는 요한복음을 좀 분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소위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을 약간 분리하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제가 말해서 압니다만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서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성만찬에 관한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다루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사역의 성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틀린 걸까요? 아니요. 요한 공동체는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예수님의 세족,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소위 요한복음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자기의 피를 왜 씻기시고 삶을 왜 이웃과 나누셨느냐?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3주, 오늘 4주째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성만찬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시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 성만찬의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말씀의 중간에 이걸 두었을까, 요한은?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 삶을 중심에 두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도록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이 말씀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하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다른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중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미 육에 속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속에 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시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대한 관심만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에 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데 관심을 두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에 속하였는가 육에 속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물질,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여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인 데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 물질로 인하여 시험을 받거나 신앙에 혼란이 생기거나 때때로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영에 관한 관심을 둔다고 해서 물질을 전혀 배제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 눈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참 자유와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많은 깨달음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영에 속한 사람인지 물질, 돈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도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경계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많은 가치관들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참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는 누가 공부를 잘했고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역사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역사학자가 알겠죠. 그죠? 그죠?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역사는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돈에 관한 것, 경제에 관한 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경제학자가 제일 잘 알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제일 잘 알고, 뭐 장로님들의 신앙이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교회 원리를 다 아는 거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행정적인 이런 것만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학자가 역사를 함부로 말하게 되면 역사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요즘 역사의 혼란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도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눈으로 보니까 일본의 침략은 뭐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의 눈,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물질주의자. 그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예수의 시선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51절의 말씀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줄 떡은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말이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군댔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을 부차적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문학,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면 유대 지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혜문학. 성경의 지혜문학 그러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는 지혜문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잠언 9장 5절을 볼까요? 잠언 9장 5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라.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건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사건의 한 형태를 이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식물은 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생수, 소위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먹은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고 또 한 가지는 생수를 마셨어요. 이 두 가지밖에 먹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셨어요. 생수는 어디서 나온 생수예요? 흙바닥에서 나온 생수가 아니라 반석에서 나온 생수예요. 그야말로 미네랄. 여러분 좋아하는 그것을 마셨다는 거야. 이것이 지혜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포도주 팔고 양의 젖을 파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에 빠지면 그렇게 한계에 자기를 노출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자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구원의 기쁨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기쁨, 여러분. 그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에 참된 구원과 해방과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 때로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때로 그들이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죠. 우리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놀랍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뭐 우리도 놀라워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2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식인종이야? 살을 먹게? 이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요? 혼돈했기 때문에. 유대 지혜 문학이 주는 그 가르침을 그들이 혼돈했어요. 왜요? 배고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에 만족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내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배불러서 찾아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내가 신앙이 어디에 바탕을 두기를 원하고 어디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에 오늘 이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치는 신앙의 어떤 형태는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적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물질을 요구해요. 또 물질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목사는 그들에게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과신하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땅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칠 때 물리적인 대상을 언급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벌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게 아니야. 네? 산 교회 같지만 산 교회가 아니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교회야. 리얼 크리스찬,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누구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교회야,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물리적인 대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님께서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전반적인 것을 두고 지금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임을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물리적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심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사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찬에 관한 의미를 담을 때에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그 의미가 달라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성만찬에 관한 교리, 초대교회 교리가 나옵니다. 성만찬에 관한 첫 번째 바울의 정의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사실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로마 시대에 네로 시대죠. 네로 시대에 이제 어떤 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하에서 그들이 성만찬을 나눴어요. 그런데 밖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 사람 잡아놓고
살을 뜯어먹고 앉아있구나. 피를 빼서 나눠 마시고 있구나. 저것들 흡혈귀다, 흡혈귀. 그래서 여러분,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상징이라고 보여요. 상징. 여러분, 그렇다면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냥 뭐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단지 기억하기 위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기서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의 전체적 삶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이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관계의 상징적 의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저 옛날에 부산에 보면 일본의 야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부산의 깡패들, 우리나라 깡패들하고 앉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피를 딱 떨어뜨려요. 서로 섞고, 예? 술잔에다가. 그리고 나눠 마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형제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삶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셨어요? 내 삶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예수님이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하는 상징적 도구가 뭐냐? 그게 성만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양식이며, 이 양식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와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는 이들이 온전한 음식을 취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갖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5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하죠. 앞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그냥 의식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의 증표는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 그의 삶 전체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고백의 행위가 성만찬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성만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을까요?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57절입니다. 57절에 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진신 생명은 참된 생명이죠.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같이 죽는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받으니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라면 죽음 또한 유익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 죽음도 그에겐 유익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런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망을 그래서 갖는 겁니다. 소망을. 세상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병들고
그래서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 있게 힘 있게 희망차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람인 거죠. 이제 예수님의 가버나움 설교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을 맺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5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떡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하나님께 나와 구해야지. 하나님께 나와 먹고도 죽는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건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애쓰고 싶으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내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진짜 생명, 참 생명, 그것을 위한 양식과 음료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신령한 떡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삶 속에 이 양식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양식과 이 음료가 뭔지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실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됨으로써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마지막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먹으라.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를 주관하리라. 나를 먹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겠다. 너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 너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유지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임을 깨닫고 희망차게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